스님입니다. 대행보현보살님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한참 꿈속에서까지 공부할 때가 있었다 했죠. 금강경은 꿈속에서 하고, 그리고 법화경은 실제 사경하고 이러면서 공부할 때였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제가 어떤 큰 절에 갔어요. 큰 절. 거기는 끝도 없는 그런 막 스님들이 막 수두룩한 그런 절이에요. 비구 스님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 절에. 그 절에 가서 세탁기에 내 옷을 집어넣어서 다 빨고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방 안에서 쉬고 있는데 스님들이 한 분을 향해서 다 삼배를 하는 거예요. 한 분을 향해서. 누워있는 분을 향해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절을 하냐고. 이랬더니 대행보현보살님이래요. 나도 가서 삼배해야지 해갖고 가사 수하고 그리고 가서 삼배를 딱 정중하게 올렸어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부축하는 분이 딱 이렇게 가고 일어나는 거예요. 열 오래요, 내보고. 열 오래요. 그래서 옆으로 딱 갔어요. 가니까 대행보현보살님이라는데 생김새는 일반 60대 여자분 생김새고 손은 너무너무 거칠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삐짝 말랐어요. 그런 분이 이렇게 오라 해가지고 옆에 갔더니만 내보고 일을 해라 이러는 거예요. 저 능력 없어요 이랬더니만 거기서 왔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데요? 거기서 왔다 하면서 당신도 거기서 왔대요. 당신도 거기서 왔대. 그러면서 내보고 거기서 왔대요. 그러면서 거기가 어딘데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옆에 부축하는 보살님이 안드로메다예요 이래요. 그랬더니만 이 대행보현보살님이 이름이 안드로메다일 뿐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메다가 뭐지? 제 공부 점검하는 스님께 이 이야기를 했어요. 대행보현보살님을 제대로 칭견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 손이 거칠어 있고 말라 있고 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람도 일을 많이 하면 손이 거칠잖아요. 그리고 빼싹 마르잖아요. 정말 그 촌 할매처럼 그렇게 말라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제대로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안드로메다일 뿐이다 한 거는 불보살님만이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체험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드로메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 이분이 이 점검하는 스님이. 안드로메다가 뭐지? 안드로메다에서 왔다는데 안드로메다가 뭐지?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뭐 불교에 대해서 모를 때였거든요. 그냥 여기 들어와서 몇 년 안 있어서 공부가 다 안 된 상태였어요. 그때는. 안드로메다가 뭐지 하면서 하고 있는 찰나에 옆 동네 보살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 보살님은 수행을 몇십 년 한 그런 보살님이에요. 수행단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살님 안드로메다 뭐예요? 안드로메다가 뭐예요? 이랬더니만 스님 안드로메다 모르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 모르는데요? 이랬더니만 그거 극락세계예요. 이러는 거예요. 극락세계래요. 은하철도 999에서 철이가 엄마 찾아서 안드로메다를 향해서 간대요. 그 은하철도 999는 화엄경의 내용을 영화로 만든 거래요. 일본에서 나온 그런 영화예요. 만화 영화. 그래서 안드로메다는 극락세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철이가 가고자 하는 곳이 극락세계래요. 그러면서 그 극락세계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극락세계에서 왔다고 내가? 극락세계에서 왔으면은 내가 무슨 때 보살행하러 왔는데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수행도 안 됐고 한 상태 이렇게 살면서 내가 극락세계에서 왔다는 거는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였는데 수행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 우리는 모두가 그 자리에서 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와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와가지고 헤매고 있다는 거죠. 헤매고 있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법화경에 보면 장자의 아들이 50년 동안 집을 나와서 헤매고 있다고 나와요. 이 오자라는 게 오온이에요.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5가지로 인해서 우리 몸이 구성됐잖아요.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게 바로 50년 동안이라고 표현했어요. 계속 헤매고 있죠. 우리가 부처라는 것도 모르고 원래 그 자리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거지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전부 왔습니다. 나만 극락세계에서 온 게 아니고 다 그 세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육도를 벗어난 그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닦아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아상이 끊어져야 되고 보살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 극락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불에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연불에서 갈 정도면은 집착이 다 끊어져야 돼요. 죽는 순간에 집착이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연불에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어요? 죽는 순간에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10번 연불해 가지고 극락왕생한다? 그거는 너무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식한 사람들에게 경전 무아니 공이니 무상이니 영기니 이것도 공부할 기회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죽음이 가까워진 사람들에게 그런 극락세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연불만 하세요. 연불만 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보살행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보살행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 항상 쉽게 얘기하잖아요. 보살행을 통해서 극락왕생하자는 거죠. 육도를 벗어나자는 거죠. 그러면은 극락왕생하면 원래 우리가 온 자리, 그 부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만 극락세계에서 온 게 아니에요. 누구나 거기서 안드로메다에서 왔습니다. 거기 가기 위해서는 아상이 점점 끊어져야 돼요. 나에 대한 집착, 내 거에 대한 집착. 그러려면 보살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살행이 인간 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대 생명이에요. 생명 대 생명. 우리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저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에 매달려 있는 수천 마리의 개미들을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미꾸라지 수백 마리를 돈으로 사서 방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생명의 가치로서는 평등하다 했습니다. 똑같다 했습니다. 말벌 수천 마리를 그 애벌레까지 생명이 수천 마리예요. 그거를 지금 당장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살행 아니에요? 보살행이 왜 어려워요? 너무 쉬운 게 보살행인데 우리는 보살행을 굉장히 대단한 신통력으로 생각해요. 한꺼번에 빵 하나 가지고 500명 살릴 수 있는 신통력.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 대 인간이 아닙니다. 생명 대 생명이에요. 인간 1000명 구제하는 건 힘들지만은 미꾸라지 1000명 살리는 거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로서는 평등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나 보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살행을 해서 극락왕생합시다. 감사합니다.